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21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선한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당신의 귀한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심령을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병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의 출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사랑으로 회복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목양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영혼육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맹인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적인 맹인들. 뭐 육신적인 맹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들의 눈이 퇴화되어져서 우리가 쳐다봐도 이렇게 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 보이는 모습으로 퇴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어떤 우연한 질병이나 어떤 연약하여짐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눈은 우리들과 비슷한데 보지 못하는, 또 내지는 너무 흐릿해서 또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개념에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어떤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곤 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10m 걸어가기도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맹인으로 되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렇게 잘 걸어 다니시는지 참 대단하다.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이 어떤 그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시는 그분들의 어떤 영적인 눈, 이런 부분의 능력은 아주 육신적인 눈이 퇴화되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진, 다른 쪽으로 어떤 청각적으로나 어떤 감각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워낙 많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소리라든지 어떤 지팡이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감을 통해서, 영적인 감정을 통해서 바로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인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잘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잘 못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39절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그런 영적인 맹인, 사실 이 영적인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바라보고 있나? 과연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 과연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 그걸 한번 깊숙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희 큰이모님도 날 때부터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인가요? 오른쪽 눈이 안 보이셔요. 퇴화됐어. 눈이 퇴화되셨어. 아예 퇴화되셨어. 한쪽 눈만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론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선악과 DNA가
그대로 우리들에게까지 다 유전이 되어 있어요. 이는 죄의 유전자예요. 죄의 유전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태어났고 특히 거기에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많은 죄를 졌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죄 없이는 죽음도 없고 부정 없이는 고난도 없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이죠.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사랑의 복음의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정죄의 사고방식, 판단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주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미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는 것은 최고로 최악의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부모로부터, 부모의 그 자궁에서부터, 자궁 속에서부터 이미 그 부모의 그 큰 죄의 DNA가 유전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판이 이미 자궁 속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 자체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참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무엇이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참 그 눈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 두더지 같은 경우에도 눈이 거의 퇴화돼서 안 보이잖아요. 땅을 파고 다니는, 땅속에만 돌아다니는 우리 고양이들이 가끔 잘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보면 눈이 진짜 없어요. 아주 깨알만한 눈이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런 맹인들에게 눈이 갑자기 우리 정상적인 눈처럼 확 튀어졌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그런 놀라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해서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그 맹인이 눈이 퇴화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눈이 갑자기 눈이 우리 눈같이 이렇게 확 띄어졌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천지창조를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 맹인이 눈을 떴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직 낮이다. 그렇지만 내가 죽게 되어지면 밤이 오게 되어간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도.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 하나 뜨이지 못하게 하겠어요? 죽은 자 못 살리시겠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분이 그거를 못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세상이 진정한 빛인 거예요. 진정한 빛. 그분만이 진정한 빛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빛. 그러면서 6절부터는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기셔서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교회가 실로원이죠. 실로원. 실로의 동상.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규가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실로가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유다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지만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 이 실로는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로 원인데 가끔 한참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실로암교회 그러더라고요. 우리 산속에 있고 어떤 능력을 어떤 신유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시는 거라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실로 원입니다. 예수님의 동산, 메시아의 동산, 그런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메시아의 실로암, 메시아의 반석, 이런 뜻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씻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또한 그곳에서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다. 결국은 예수님의 반석에 가서 그 샘물에 가서 씻어라. 메시아의 샘물에 가서 씻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퇴화되어져가지고 거의 보이지도 않던 그 눈이 우리 눈같이 확 뜨여가지고 밝은 눈으로 해서 7절에 보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슷하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퇴화되어져서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탁 뜨여져가지고 오니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그날을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이래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물어보게 되니까 16절에 참 그렇게 그 사람이 눈을 확 떠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바리새인들도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눈을 뜨게 했어? 우리네들은 무거운 짐조차도 들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동물들에게도 물조차도 먹이면 안 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그 날인데 그 거룩한 날에 감히 사람을 치료를 해? 감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눈을 뜨게 하신 게 맞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분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한 날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이나 범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나 메시아의 그 모습? 그러니까 서로가 티각태각 하는 거예요. 티각태각.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안식일도 못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그런 사람일 거야. 또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사자에게 물어봐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선지자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아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참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죠?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얼마나 당황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를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나를 이렇게 보게 해주신 거는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선지자는 맞습니다. 선지자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만 물어봐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부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아들은 장성한 사람이니까 우리 장성한 아들에게 그냥 물어보십시오.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답을 회피하는 거. 왜?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유대인 그룹에서의 쫓겨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다. 자, 여기에서 날 때부터 맹인 되어진 사람은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육신적인, 가시적인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를 바라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맹인만 뜨인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까지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다툼을 일으킨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다라고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눈도 이미 뜨이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뜨이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바리새인들 그 반대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맹인을 쥐어짭니다. 쥐어짜요. 24절에 그들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럴싸한 권유를 합니다. 그럴싸한 권유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눈이 뜨인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이 예수라는 이 사람한테는 그 영광을 돌리지 말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그 율법책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혁명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혁명가예요. 유대인들의 그 꽉 막힌 그 교조주의, 꽉 막힌 아집, 고집, 똥고집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맹인들이 눈을 뜨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영안이 트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눈이 트이는 거예요. 눈이 트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율법적인 거 몰라요. 저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들볼까요? 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선지자 같으신 분이고 사실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무식한 척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못된 놈이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모세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그게 못 보는 거예요. 맹인을 봤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은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못 봐.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가득 채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못 봐. 참으로 무식했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거렁뱅이와 같은 그 거지와 같았던 그 맹인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30절에 또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당신들이 어떻게 나보다도 몰라요? 어떻게 나는 아는데 당신들은 왜 못 보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대목에서 참 모태신앙 또는 그 후에 날이면 날마다 묵상하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참 남들보다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많은 환상도 보고 참 방언도 하고 많은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맹점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들 많이 봐요. 어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하여지는 쇠락하여져가는 그 원인 중에 큰 역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라고도 봐요. 물론 영성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들은 부흥됩니다.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좋은 신앙으로 가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부분으로 올라서면서 가리는 그러한 교회들 이런 경우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코로나19가 그냥 그 신천지나 뭐나 뭐 이런데 그 노래방 뭐 그 음침한 곳 그 어두운 곳 구석구석 들어가서 들춰내고 지금 천안에서 뭐 어떤 종교단체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지를 않았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고 감염이 200명이 넘게 돼서 400몇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런 마을에 200몇 명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도 90%가 확진이 됐다라는 거 보니까 거의 300명 이상, 300명 이상이 확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 어찌 보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천국의 삶을 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나? 뭐 때문에 안 나올까? 우리가 돈을 뺏기를 해, 뭐를 뺏기를 해? 누가 못 나오게 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기운들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으셔야 돼. 악한 기운들이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막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가위 눌리는 꿈을 꿨어요. 첫째 날은 진짜 어떤 강도 같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피를 묻혀가면서 바위를 막 칵칵 찍는 내 앞에서 그러면서 나를 겁박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는 정도가 조금 낮춰져서 계속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도가 낮춰져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세 번째 날은 그래도 많이 완화됐어요. 그러더니 전두환 씨가 죽고 나더니 나는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전두환 씨가 죽고 나더니 이제는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꿈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 분명히 무슨 그 압박감,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나가기 싫어서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눈이 한번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출되기 시작하면 제가 꿈같이 그 꿈속에서도 나를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끽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천국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그렇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홍시 하나를 먹으면서도 예전에 63빌딩 내가 30몇 층인가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끼에 5만 원짜리 밥을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홍시 하나 줬는데 참 그거 먹으면서도 참 하도 비싸가지고 이게 제대로 먹은 건지 맛있게 먹은 건지조차도 구분이 안 갔었는데 내가 그런 홍시를 나는 내 맘대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어진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이야기로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내용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39절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된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인이에요. 맹인인 거예요. 자, 믿느냐? 왜 물어봐요? 믿느냐? 믿느냐? 영적인 눈을 뜨이겠느냐? 영안을 갖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더욱더 강한 좋은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그러니 은통 기뻐할 수밖에, 평강이 가득한 모습일 수밖에, 사랑이 가득한 모습일 수밖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믿느냐? 이 이야기는 영적인 눈을 뜨겠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맹인인가? 안 믿으니까 맹인이 되죠. 안 믿으니까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감아지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신념으로 꽉꽉 뭉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띄어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우리들의 믿음이 좋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7장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